우리는 지난 월요일부터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한 절씩 보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에는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천지 창조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창조의 모든 것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을 상세히 알려주신 것이죠. 창조의 내용, 창조의 과정, 그 모든 걸 알려주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그 천지 창조 과정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또 화요일 날에는 2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지 창조의 전 과정에 성령님이 참여하셨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 이 모든 모습처럼 우리 인생에도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운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혼돈과 캄캄함과 공허가 가득 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심을 얘기했습니다. 이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닌 근원의 빛, 창조의 빛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빛을 창조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빛의 창조자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만드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또한 우리는 어둠과 섞일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은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좋았더라 하는 말입니다.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반복되는 말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죠. 무려 한 30분 이상이나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오늘 보는 것처럼 좋았더라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 언제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는 것인가, 또 이 하나님이 또 어떻게 뭘 할 때 좋았다고 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첫 번째 특성을 보면 이 창조의 사역을 다 마친 이후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4절과 10절 그리고 12절, 18절, 21절 그리고 25절, 35절에 보면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나면 꼭 쓰는 표현이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주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창조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자기 감정을 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감정의 표현, 좋았더란 말은 감탄을 이야기합니다. 황홀함을 이야기하죠. 너무 즐거워하는 그 감정을 이 창조의 과정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한 특징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좋았다는 것인가요?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할 때에 여기에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만물을 보시면서 아주 좋구나 감탄하는 장면 중에서 하나님은 감정을 표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반복적으로 좋았다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 작품에 대해서 감탄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흠도 없이 완벽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좋았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존재, 어떤 목적이나 이유 없이 아무것도 만든 것은 없습니다. 이 창조 역사에 좋았더라는 것은 어떤 미흡함이 전혀 없는 완벽한 성공작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들면서 좋았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각자 자기의 역할, 자기의 자리가 있다는 것, 하나하나가 소중하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들에게는 다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모두 소중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빛은 빛의 자리가 있고 어둠은 어둠의 자리가 있는 것이죠. 하늘은 하늘의 자리가 있고 땅은 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땅과 바다가 이 하늘의 자리를 탐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뒤죽박죽 되겠죠. 심각합니다. 그런데 식물이 동물의 자리를 탐한다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각자 이 모든 자기의 만물은 자기의 자리, 자기의 역할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들이 자기 자리를 지킬 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때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은 미완성에서 완성의 삶으로 향해 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완성으로 만들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파괴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완성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해서 좋았더라 그런 표현을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자리를, 자기 위치를 이탈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얘기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가만히 우리 자리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자기 자리를 얼마나 지키고 있냐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이사야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타락과 죄로 물들어 버리게 되었고 그 인생은 비참함과 불행이 저주와 가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됐다.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과 더 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인생의 모습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내가 예수 믿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이것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은 것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정말 다른 이야기입니다. 믿은 것은 어떤 서면적인 이야기, 어떤 개념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실제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도 각각 떨어져 살 수도 있고 멀리 또 출장을 가면 때로는 멀리 가는 사람은 한 달씩 떨어져 있습니다. 다 결혼했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같이 사는 건 아니거든요. 같이 사는 것과 또 결혼한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신앙인들은 제일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 내가 머물고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대단히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를 빼앗기거나 또 이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아쉬움과 후회와 안타까움만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 프란시스가 아주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프란시스가 한번 보니까 하인이 우물을 가서 이제 길을 오는데 한번 같이 동행한 적이 있나 봐요. 갔더니 저 밑에서 이제 우물을 길을 오는데 그 물바가지를 밑에 올리는데 희한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바가지를 퍼올 때 그 요만한 나무 막대기를 그 안에 집어넣고 그렇게 갖고 퍼올리는 거예요. 할 때마다 그러는 거야. 아니 그 막대기 왜 넣냐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심오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막대기를 넣지 않고 우물을 막 퍼올리면 올라오면서 물이 출렁거려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남다는 거예요. 다 그냥 떨어지고. 그런데 그 막대기 하나를 딱 넣으면 물이 출렁거리는 것을 균형을 잡아서 덜 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물을 올 때에 이 막대기 하나를 갖고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프란시스가
영적인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자주 흔들리고 이렇게 막 자리도 이탈하고 그러는데 막대기 하나만 있으면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겠구나. 그 깨달음이 온 거예요. 프란시스 셰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막대기는 바로 십자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막대기를 내 마음에 띄울 때에 그 사람의 삶은 요동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두려움과 우리 마음이 걱정으로 흔들리고 있을 때 십자가의 막대기를 딱 띄우면 마음이 잠잠해지고 평안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흡족한 성도로 살아가겠다, 이러한 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기뻐하는 모습, 언제 기뻐할까요? 네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참 좋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이 참 좋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상당히 힘들고 불평거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이 참 좋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감정을 표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듣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이 좋아하시는 성도, 주님이 흡족해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